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서 초대교회에 분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대지가 초대교회의 분열 이렇게 정했는데 1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그렇게 말했지, 그죠? 그때에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하니까 교회가 그때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가 이제 말씀만 이렇게 왕성했는 것이 아니고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귀신 들린 그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가 오면은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거하시니까 그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거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니까 교회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부흥이 되어졌겠지, 그죠? 해서 우리 교회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에 더욱 힘있게 증거되기 위해서 목사에게 그런 능력 주셔가지고 그거 하면 좋은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셔서 참으로 목사의 말씀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보면은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신방을 갈 때에 자기 교회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그런 집사님이 있대요. 꼭 이분을 병자가 있는 집에 신방할 때는 그 집사님 오십시오 해서 신방을 해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신방하고, 그래서 은혜도 있고 교회가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다른 큰 교회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면은 그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성경대로 나는 목회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신유연사 강하게 있는 집사님을 대동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동북이 김덕신 목사님이 그랬어요. 김덕신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말씀은 대단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이분이 신방 갈 때 그렇게 했대요. 그래, 자오전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되는데 호사다마라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까 구제라는 것을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구제를 아주 중요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워낙 빈곤층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니까 빵 주더라 해가지고 교회로 많이 몰려드는 그런 일도 초대교회 때는 많이 있었어요. 빵 얻어먹기 위해서. 아니면 배고파서 못 견디겠으니까. 그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배고픈 사람한테 빵도 줘야 된다, 먹을 것도 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있어가지고 구제에 굉장히 힘쓰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교회 재정의 한 많은 부분이 구제에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구제에 많은 재정을 할애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부는 오늘날 정상 가부 보고 가부라 소리 안 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60세 이상 되는 그런 홀로 된 여자를 보고 가부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요즘은 요즘같이 그 이하에 가부된 그런 사람에게는 가부라 소리를 안 했지요. 그리고 60세 이상 되면은 사회에서도 일거리가 없습니다. 나가서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제 대상이라 과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제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의 가부들이 이랬습니다.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구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하는 구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매주마다 하는 구제가 있습니다. 매일의 구제가 있고 매주간 구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제에 빠짐으로 하는 이 구제는 매일 하는 구제에 이 헬라파 가부들이 빠지더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부는 구제에 덜 빠지고 다 구제하에 대상자에 들어가고 헬라파 이 유대인들의 가부는 분명히 이 사람도 구제 대상자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볼 때 이 자기 쪽의 가부들은 자기 가부들은 하는 말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가부라요. 자기들의 가부들이 이 구제 대상에서 자꾸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꾸 빠지더라는 거죠.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자기 가부는 구제를 많이 챙겨주고 그죠?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원망. 그 당시에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구성원입니다. 그러면 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아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주지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살면서 이제 교회에 매일같이 오고 주일마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본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제 헬라 문화권, 이런 문화권에 살다가 명절이나 또 특별히 모이는 날이나 절기때가 되면은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숫자도 많게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 가지고 숫자도 많게 되고, 또 기세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욱더 교회 출석이 훨씬 더 많으니까, 또 잦으니까 교회의 기득권도 더 얻게 되고 힘도 더 세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도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도해 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는 누가 봐도 자꾸 빠지게 되고, 가부에서, 그 구제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자꾸 챙겨주고 그런 겁니다. 왜? 자기 쪽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는 거라요. 원망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교회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건 불공평한 것이고 불합리하다, 옳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듣고 보니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내가 미처 생각이 짧았구나,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구나, 이래 인정하게 돼가지고 대화로서 하면은 유리원만하게 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도 그렇지 않고 혼자 가만히 보니까 저건 순 아니다, 이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지고 왜 우리 쪽에 있는 가부들은 자꾸 의도적으로 구제에 빠지게 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꾸 더 구제를 챙겨주고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덜 챙겨주느냐, 봐라, 객관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야기가 또 건설적인 방향으로 될 테인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원망만 하더라 말입니다. 교회에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대화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웬만한 것은 다 좋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하고 하니까 그때 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 한창 부흥되는 그때에 제일 배가 아파하는 그런 쪽에 있는 유에 있는 인물이 누군가니까 마귀가 배가 제일 아파하겠지,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영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 사건부터 마귀가 나타나는 거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마귀도 다 알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귀가 원래는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 반역을 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그런 관계지, 그죠? 땅에 쫓겨난 것 같으면은 지죽은 뜻이 가만히 있어야 될 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창조 사역부터 마귀는 끼들더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면은 제일 배합하는 영물이 마귀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시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틈타고 해방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그때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가뜩이나 이 마귀가 척 쳐다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틈만 생겨봐라, 내가 들어간다 이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며칠 모여가지고 원망을 막 하더라 말입니다. 원망하는 그 틈, 여기 틈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마귀가 탁 틈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귀가 틈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나 교회 구성원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 한 사람이 교회 구성원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틈타는 것이 어떤 데 틈타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면 틈을 타지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틈을 탔어요. 틈을 타니까 이제 공격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개미 구멍에 공든 탑이 무너진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개미 구멍에 공든 탑이 무너져요. 탑하고 그 개미 구멍하고 이게 도무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 뭔가 조그만 틈이 있으면은 그 틈으로 인해 가지고 큰 것도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가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이렇게 시험이 드는구나 이 생각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은 마귀가 틈탑니다. 우리 신앙도 마귀가 틈타버리면은 시험 들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지? 전신갑주를 입고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경에는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한테 너희들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 봐라.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원망에 하다가 멸망한 대상이 어떤 일이고 어떤 사건인가 하니까 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소망하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이제 조금 지대 높은 데서 이리 쳐다보니까 육안으로도 어렴풋이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경이 왔습니다. 그거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요. 그러니까 그 땅을 자 들어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자 그 땅에 누가 사는지 우리가 뭘 알아보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해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성실하게 정확하게 탐지하고 모세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칼렙이나 이들의 보고는 다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일치하는데 결과는 달라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저들 가자. 이런 그렇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택도 없다. 우리가 들어가면 초상 나다시피 다 이제 조진다. 이래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두 사람이 씨앗되는 것보다도 나머지 10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면서 우는 거라 그죠. 그런데 원망하면 울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거래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해서 원망하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다가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구약에 너희들 조상들을 봐라. 이런 일에서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랬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은 멸망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마시고, 그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런 일로 분열이 일어났고 이 분열이 심각하게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도들한테 이런 보고가 되어지고 사도들도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대책을 세웁니다. 자, 그것이 바로 2절 3절인데 보시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크게 되니까 까딱하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제히 다 모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또 헬라파 사람들 지도자급 사람을 불렀지, 그죠? 불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접대하는 것이 바로 구제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러면서 대책했는 그 결과 자기 사도들도 막 구제하는 일에 막 열의를 제쳐놓고 막 그래 하니까, 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이 큰 일입니다. 큰 일이래요. 그래서 뭐 교회 재정에 뭐 제가 뭐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있지만도 많은 부분이 구제비로 다 지출됐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 일이 보통 여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도 팔 걷어붙이고, 어이, 누구 일로 오시오. 이래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구제하는 것에 이렇게 전념하다 보니까 본연의 자세로 우리가 이런 것에 소홀히 했다. 이렇게 그저 깨닫고는 우리가 2절에 보면은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치 않다. 이래가지고 이 접대할 사람, 구제에 이제 모든 전념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7을 선택해라.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4절에 보십시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도 그 말을 다 옳게 여기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공동회의를 했지요.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7명의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7집사지, 그죠?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구제의 모든 일을 전담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이제 사역하는 이 일에 이제 전념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자기들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이 위치에 충실해야 돼. 그래야만이 되지. 목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역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역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역할, 이 역할들에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누수 현상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누수가 생기면은 이 사람이 땜빵이라도 저를 갈 수밖에 없고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전반적인 일이 성취가 그만큼 이제 기대만큼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들은 많이 들고 문제는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이제 전무했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시면은 본문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프로코로, 니가노로, 디몬, 바에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7명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뭐 제비를 뽑기 하든지 손을 들어 하든지 그걸 해야 뽑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이제 일꾼으로 뽑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해야 되고, 그런데 또 우리 하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구성원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고 또 쉐도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도 강했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숫자도 더 많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죠? 쇠를 더 깃대를 더 많이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은 일곱을 택하자 이래가지고 제비를 뽑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죠? 뭐 거수를 한다든가 이 가장 공정한 그런 방법으로 표를 해가지고 많이 얻은 사람이 일곱을 뽑았지 않습니까? 뽑았는데 놀랍게도요. 이 일곱 집사님들이 전부 다 하나도 여의 없이 누구냐 하니까 헬라파 출신의 집사들을 사람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으니까 자 투표하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뽑힐 수도 있고 전부 다 뽑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표로 밀어붙이니까. 그런데 투표해서 뽑아낸 것이 투표해서 결과를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뽑혔어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이 초대교회는 역시 성령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들은요, 투표하자 하면은 관계된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고 틀림없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그들이 표를 할 때도 비록 히브리파 유대인이지만도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쭉 볼 때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기지는 사람이 저 사람이 헬라파 출신이지만도 저 사람이 더 책임자다. 이래가지고 선으로 뽑았다는 거죠. 그래 뽑았는 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놀랍게도 일곱 지사 전부 다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교회를 보면서 역시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뽑아놓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원망하고 이런 게 없이 7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가지고 참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믿게 되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고 더욱더 효과 있게 주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으로 교회 일을 할 때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도가 다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래 돼야 되고 자기 위치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참으로 교회가 원만하게 체계적으로 교회는 교회 역할을 잘할 수가 있고 따라서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